그래서 그래 이제 암돼지를 보고 부처님께서 막 웃으시니까 부처님 왜 웃으십니까? 이래요. 부처님께서 저 암돼지를 과거를 보신 거야. 과거를 보니까 막 13번의 윤회를 한 거야. 계속. 처음에는 암탉으로 태어났는데 암탉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제 여인이었어. 인간이었어. 인간이었는데 너무 여자들이 주로 시기 질투가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아만이 많아요. 남자들도 물론 있는데 여자들이 조금 더 막 강해요. 거기 내 거에 대한 집착이. 그래서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가 자 대표적인 여자가 자기 미모에 집착해서 대표적으로 그 축생으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암새똥거리 벌레. 자, 이 여인이 자기 미모에 너무 치우쳤다가 무시하고 그러다가 암탉으로 태어나요. 암탉으로 태어나서 암탉으로 태어났는데 그 암탉으로 태어난 집이 절 가까이에 붙어 있는 그 식당이었어. 근데 이제 닭을 내 바깥에 내놓으니까 절 마당에 이리 와 있잖아. 근데 늘 스님들이 경전 독송하시고 법문하는 소리를 암탉이 귀에 들었는데 무슨 소린지는 몰라. 뜻은 모르지만 참 좋다 이 마음을 들은 거야. 성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탉이 그러고 있는데 독수리가 휙 날라와가 탁 낚아채가 목을 탁 잘라가 죽여버려요. 자 그때 다시 여인으로 태어났는데 왕궁의 공주로 태어나. 참 좋다 이 마음 한번 낸 거예요. 축생이 말이야. 근데 하물며 이렇게 법문을 듣고 경전을 독송하고 늘 이렇게 좋은 공덕을 지으면 어떻겠어요? 다시 암탉은 여인으로 태어났는데 왕궁의 공주로 태어나거든요. 또 공주로 태어났는데 뭔지 모르게 인도에는 사주기의 삶이 있어요. 가주기, 학습기, 그 다음에 유년기, 그 다음에 학습기, 가주기, 유행기가 있어. 마지막에 유행기는 뭐냐면 유행성에 대해서 돌아다니다가 겐지스 강의 강 가까이 가서 죽는 거야. 인도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 이 공주도 이 궁궐에서 이렇게 공주 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이 즐거운 낙도 끝날 거라는 생각에 유행기로 가갖고 유행성이 돼요. 자 유행성이 돼가지고 돌아다닐 때 공주로 있을 때요. 화장실에 구더기가 많잖아요. 구더기를 보면서 어째서 저런 구더기 몸을 받았을까? 참 무상하다. 혐오감을 일으킬 거야. 더럽다. 나는 저런 몸 안 받아야지. 저런 고통을, 똥물을 먹고 사는 고통을 나는 안 받아야지. 그래서 그 출가라기보다 힌두이즘들이 유행성이 됐단 말이야. 자, 구더기를 보고 혐오감을 일으켰었어요. 저런 고통을 나는 안 받아야지. 나 열심히 정진해서 해탈을 해야지. 힌두이즘의 해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정진을 해가지고 육신의 애착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과거의 부처님 당시에요. 육신의 애착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런 아름다운 육신도 언젠가는 고디르를 받을 수 있겠구나. 애착에서 벗어나서 제1선정에 들어요. 제1차 선정, 2차 선정, 3차 선정 있죠. 제1선정에 들어서 몸을 바꿨어요. 어디로 가요? 새끼 제1선정천에 가요. 아시죠? 아비달만 나왔잖아요. 새끼 제1선정천에 가서 거기서 태어나요.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새끼 제1선정천에 가서 수명이 다 돼서, 그는 수명이 있어요. 정해진 수명이. 수명이 다 돼서 다시 인간 세계에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요.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요. 호사를 누리고 굉장히 잘 살게 돼요. 자, 복을 다 감했죠. 복을 짓지 않았잖아. 그죠? 부잣집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호사를 누리면서 자기가 수행했던 복을 다 감해버렸어요. 복을 지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조상을 위해서나 부처님께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을 지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암돼지로 태어나요. 아까 암돼지 봤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신 거야. 그래서 암돼지를 태어나기 전에 과거 전생이야 지금 이게. 과거 부처님 당시에. 자, 암돼지를 태어나서 있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안 한다야. 저 암돼지의 전생을 너는 아느냐. 안 한다가 전생까지 보는 그때 수행이 안 됐어요. 저 암돼지는 요리해서 수행자가 돼서 수행을 해서 제1차 선정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덕을 잘 생각하지 않고 공덕을 빨리 다 까먹고 그래서 다시 암돼지로 태어났느니라. 응? 깜마의 업의 법칙은 정확히 한치 어긋남도 없다. 내가 지은 공덕은 물 한 방울도 내가 받고 거기 또 이의 N성으로 늘어나죠. 하지만 이러한 공덕을 내가 다 까먹으면 결국에는 다시 뭐다? 선정에 들어서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인간에서 축생으로 떨어지느니라. 이게 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옥, 악일,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도 요 6천상이 있잖아요. 요 6청으로 된 집을 왔다 갔다 하다가 수억급 생을 윤회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한치 어긋남이 없어. 그래서 스님이 부탁하건데 이 육도윤에서 벗어나라. 무슨 법이나 다시 태어나지 않는 법이나 하더라. 그래서 이 안한전자와 많은 스님들이 비구들이 두려움이 떠는 거야. 언젠가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안인전이 윤에서 벗어난 대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다시 우리도 저런 축생의 가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법문하신 거야. 나무가 비록 베어졌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남아있다면 견실하고 나무 뿌리에 상처가 있으면 나무가 썩을 텐데 상처가 없고 뿌리가 건실하게 남아있다면 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듯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래 욕망이 씨앗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다시 우리는 가래의 잠재 성향에 의해서 그곳으로 태어나느니라. 이 공주는 구더기를 보고 혐오감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해서 하물며 제1차 선정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남을 누린다고 복을 감하고 또 그 공덕으로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또 그거 다 누린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오만하고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그런다고 또 복을 짓고 업을 짓고 복을 감하고 결국에는 뭐야? 암돼지를 태어난 거야. 누구든지 간에 36가지 욕망의 흐름이 쾌락에 대한 생각으로 강하게 흐를 때는 이 같은 한상으로 착각된 그를 정욕의, 애욕의 물결은 휩쓸어 버리는 36가지의 욕망이라는 거는요. 애욕, 물질, 비물질에 안입이 설신에 육근이 곱해져서 18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안건이 있으면 안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경계, 비경, 이경, 그것이 육경이라 그래. 육신 말고 말이야. 안입이 설신은 육근에 부딪히는 경계 6가지에 또 애욕, 물질, 비물질을 곱해보세요. 3, 6, 18, 18가지죠. 그게 보탠 게 36가지 욕망이야. 다 뭐야? 우리의 안입이 설신의 육근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36가지 욕망의 흐름이 쾌락에 대한 생각, 오욕락에 대한 생각, 한상에 젖어가지고 늘 한상으로 우리는 뭐야?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왜 안 해요? 욕망에, 오욕락에, 탐욕에. 그래서 또 정욕의 물결, 그런 오욕락의 물결은 나를 다시 휩쓸어가는 거야. 윤회 속으로. 욕망의 물결은 모든 감각기관을 향해 흐르고 안입이 설치는 육근의 감각기관을 향해 흐르고 욕망의 능풀은 육근을 통해 나타나서 육경에 의해 자라난다 이거죠. 이렇게 욕망의 능굴이 이같이 자라나는 것을 본 현자는 능굴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가래와 갈망. 중생에게는 욕망에 얽힌 행복이 있는데 이들은 쾌락에 집착되어 있어서 쾌락에 빠져 다른 쾌락을 계속 추구해서 생로병사의 유전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가래와 쾌락이 중생의 욕망에 젖어가지고 넋을 잃으면 마치 덫에 걸린 토끼와다 같나니 그들은 욕망의 족쇄에 얽혀 있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또 받고 또 수없는 생을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죽고 태어나서 흘린 눈물이 오대양 육대주에 물버릇난다. 중생이 욕망에 젖어서 넋을 잃으면 마치 덫에 걸린 토끼와도 같나니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해탈코자 원한다면 어떻게? 그 뿌리조차 완전히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려면 첫째, 가래와 욕망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무아를 체득해야 돼요. 나는 없다. 욕망을 가질 내가 없다는 거죠. 색성향 미촉법, 색수성향식이 다 공이다. 반야신경 나와서 색적 시공 공덕시세 수상의시 역부여시 무안입이설수냐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는이제 무의식계 뭐냐면 뭐야? 안입이 설신에도 육근도 무요 공이요. 육근에 부딪힌 육경도 공이요. 육식도 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야신경. 그래서 제법 공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걸 철저하게 느껴야지만이 무아를 체득할 수 있고 무아를 체득해야지만이 오용락에 젖어들어서 다시는 그러한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전생의 어린 암돼지가 금생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암돼지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대신에 아내가 되거든요. 수명이 다해야 암돼지가 죽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데 어느 집에 태어났는데 대신에 자식이 아들이 그 여인을 보고 반해서 결혼해서 대신에 아내가 돼요. 우리로 말하자면 장관의 아내가 돼요. 그게 그 이름이 수만나예요. 이 수만나는요 열심히 이제 결혼해가 살고 있는데 스님들이 탁바로 오셔가지고 막 웃어요. 저 여인이 전생에 암돼지였다. 맞잖아요. 그 지금 태어나서 대신에 아내가 돼가지고 또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이 소리를 듣고요. 이 여인이 스님들에게 가서 저도 출가하면 안 됩니까? 다시 윤회 속에 들고 싶지 않으면 장관의 아내인데 자기의 모든 오용락을 다 내려놓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 자기가요 출가해서 조금 있다가 자기 전생을 기억해냅니다. 전생을 기억해내게끔 어떠한 스님들께서 아라한 어른들 스님들께서 기억을 하게 하죠. 자기 전생에 보세요. 13생을 윤회를 하게 된단 말이야.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부득이 보고 이렇게 또 암돼지가 태어나서 지금 수만나 여인이 돼서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고통을 짓고 또 감각적 쾌락에 빠지고 그 출가를 하게 돼요. 출가를 해서 부처님에게서 마사티빠따나 대념척인 우리 배웠죠? 대념척인 경을 듣게 돼요. 독송하고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 경을 듣고 나서 첫 번째 수단가를 얻습니다. 무한무상고 이치를 깨닫습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찰나찰나 마음이라는 놈이 1200보 흘렸다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세상은 미적법 색수상형식이 다 제법 공상이구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수다원에서 부처님께서 아시위 솥바마 숫다가 뭐냐면요. 제가 이 경전을 한번 법문해드리지 이제 독사경 기억나세요? 독사경 처음 들을 거예요, 보살님은. 독사경 4마리 독사에 대해서 아시위사 바까라 해가지고 쌍육다니까요. 제 4권에 나와요. 쌍육다 35 독사경에 나옵니다. 이 아시위 솥바마 이 숫다 경을 듣고 아란을 얻습니다. 이 여인이. 자, 이 경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수합풍, 우리의 육체는 지수합풍 4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4대는 다 4가지의 독사다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어떤 독사? 하나는 뭐야? 물리면은 나무가지처럼 딱딱해서 굳어지는 독사. 우리가 뭐예요? 풍 말고 뇌졸중 걸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이때는 지라는 독사에 물렸답니다. 그 다음에 수라는 독사에 물리면요, 몸에서 썩은 진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썩습니다. 물처럼 흐늘흐늘해집니다. 화라는 독사에 물리면요, 온몸이 자기 몸 스스로 태워서 잿더미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태운 사람도 있어요. 화가 확 쳐가지고.
화가 나면요, 몸에는 뭐가 생겨요? 암덩어리가 생겨요. 독이 생기니까. 몸에 막 이렇게 많이 생긴 사람이 화가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 이거 풀지 못해요. 화를 푸니까 화를 못 풀어서 뭐예요? 몸에 그런 덩어리들을 만드는 급기야는 그게 암이 되죠. 제거치 않으면. 자, 풍, 바람의 독사에 맞으면 우리 뭐가 돼요? 풍 맞는다 하잖아요. 풍. 그 바람의 독사에 물렸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부처님께서. 응? 네 마리의 독사에 물렸다. 자, 뭐예요? 부처님께서 이 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죠. 5가지 원수가 있다. 색수상행식이 원수다. 원수들이 나를 뭐 잡으러 온다. 뛰어오자. 그래서 도망을 가니까 육건이 한 길을 치고 육견에 부딪힌 육경계가 뭐예요? 육경계를 부처님께서는 도둑대라고 표현하신 거야. 육건은 뭐야? 스파이라고 표현하셨죠. 육건이 스파이야. 막 오버짓게 만들잖아요. 안입이 선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스파이라고 표현하시고, 육건에 부딪힌 경계는 뭐야? 도둑대라고 해요. 도둑이야. 보이는 대로 잡아먹으려고 가지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안 그래요. 다행이고. 그래서 도망치다가 뭐예요? 큰 파도를 만납니다. 응? 내가 내 종류의 폭류를 만나죠. 감각적인 오용락의 폭류, 내가 대식 태어나고자 하는 존재, 무새끼가 태어나고자 하는 존재의 폭류, 견해에 빠져서 내 견해, 네 견해, 견해의 폭류, 어리석은, 근본 어리석은 무명의 폭류, 이 4가지의 폭류에 빠져서 계속 윤회전생한다는 거예요. 재생. 응?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유신견, 이건 내 손톱이야. 이쁜 내 손톱. 죽으면 썩어 문드러지는데 이쁜 내 손톱이라고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이건 이쁜 내 눈이야. 절대 아무도 내 누나를 빼가면 안 돼. 이건 내 거야. 썩으면 문드러지는 육신의 집착.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신견, 아예 아치야만 악인의 자만심, 교만심, 에고, 시기질투, 남이 살되는 거 뭐 유신견에 빠졌어요. 유신견이 윤회의 근본 원인이거든요. 유신견이 뭐냐면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무한대. 내 남편이 이러다니,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어디고 내 자식이 어딨어. 나도 없는데. 며칠 전에 우리 거사님이 톡에다 올렸잖아요. 동자승이 원을 바깥이냐 아니냐. 읽어봤어요. 스님 뭐라 했어요? 원래 원이 존재치 않았고 안가밖에 없다. 동자승도 뭐다? 한이다. 수행, 이거는 이제 승의제, 진제와 속제가 있으면 진제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보살님들 들으라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이해를 못하죠.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때? 자, 그러면 이런 폭류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사성제 법문하시고 8정도 법문하신 거예요. 고통은 집착과 가래에서 온다. 집착과 가래에서 벗어나려면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 8정도가 바로 폭류를 건너는 뗏목이다 라고 말씀하신 경에서 8정도 수행은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바른 견해를 가져라. 내가 있다라는 유신견에, 사견에 빠지지 말고 나는 없다, 무아라는 견해를 바른 견해예요. 이것이 정사 8정도, 정도 8정도예요.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개정은 개정, 사마타 해는 이파사나거든요.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만야 지혜를 얻는 것이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지견양이다. 바로 열반이죠. 열반 적정에 도는 거예요. 자, 이 독사경을 듣고요, 아랑을 얻은 거야. 이 비구니 스님이. 그러고 나서는요, 날마다요, 매일매일 경전을 독송하고, 스님이 지금 법문하고 있는 이 아까 그
단맛바다, 독사경, 아까 그 다음에 맨 처음 말한 마사티바타나, 대념처경,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윤회의 시작은 끝이 없다라는 경. 계속 독성을 해요. 독성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열반에 들기 직전에요. 열반에 들기 직전에 법문할 기회가 됐어요. 법석이 걸쳐졌어요. 마지막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대중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과거 전생의 여인이었는데 그 다음에 암탉으로 태어났고 어쩌고 저쩌고 독수리한테 잡혀 먹었고 또 공주로 태어나서 구더기를 보고 선정에 들어서 색계 제1선정에 태어났고 거기서 다시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또 복을 다 감해갖고 암돼지로 태어났고 암돼지로 태어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여인으로 태어나고 이런 모든 13번의 윤회 전생을 얘기를 다 합니다. 이 암돼지 수명이 끝나서 이 여인은 수완나 부미야 왕실에 태어납니다. 왕실에 태어나서 거기서 죽어서 또 다시 어떤 곳에 태어나고 또 항구도시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몇 번의 과정이 거칩니다. 거쳐서 마지막으로 수만나라는 아버지가 있는 수만나 지방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13번의 윤회 전생을 겪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어떨 때는 축생으로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나서 독수리한테 목이 잘려 죽고 이러한 걸 태어난 이유가 금생에 내가 만족을 하지 못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어느 생에 태어나든지 간에 좋은 생도 있었고 나쁜 생도 있었는데 한 번도 만족을 한 적이 없었고 늘 목말랐고 가래했다는 거야. 원인은 오용락에 내가 빠져서 늘 가래했고 그러다가 마침내 스님들이 저 암돼지가 저렇게 태어나서 대신에 부인이 됐네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됐고 수담가를 얻어서 부처님의 독사경을 듣고 아란을 얻었습니다. 얘기를 다 합니다. 마지막 법문 때 다 하고는요. 내가 이렇게 아란을 얻을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빠리밑바나 마지막 열반에 들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 마음 집중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가리의 싹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사유전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생사윤회를 강물에 비유하잖아요. 그 고해의 강물과 바다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 생을 윤회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중에게 그럽니다. 가래의 싹을 잘라버리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시고 모든 번뇌의 싹을 잘라버리시고 항상 만족하시고 수행하세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하고요. 주의가 다 편안하게 만들으셔서 반드시 수행하세요. 사마타 비파사나 알아차리세요. 무상과 무아 고통의 이치를 깨달으시고 내란 거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는 빠리밑바나 대열반에 듭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뭐였어요? 암탉이 암돼지가 하물며 여러분이 인간인데 기회가 더 있잖아요. 하물며 암탉이고 암돼지가 이렇게 훌륭한 많은 생을 윤회를 해서 대열반에 들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범천계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인간으로 떨어지는 거는요. 그곳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었을 때 열심히 매일매일 수행하는 섭을 들였잖아요. 천상에 가서도 수행합니다. 천상에서 수행해서 아란을 얻은 성인들도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으키는 그러한 모든 의식들이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네. 모든 의식들이 이 마음이라는 아리아식, 무의식 속에 저장이 돼서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이 덜판이고 이 아르마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씨앗이
가래를 만나면요, 가래는 자양분 수분입니다. 가래라는 자양분을 만나잖아요. 뭐가? 이 아르마리 번뇌들이 탁 걸립니다. 내가 일으키는 대로 걸리죠. 마음으로 내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 뭐야? 요가 주인이야. 이리 해라. 그래. 내가 평소에 마음먹은 대로 나는 열심히 수행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알아놔 돼야지. 열심히 가래를 없애는 수행을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늘 가래하고 가래해서 그걸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것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아르마리가 마음으로 일으키는 의식이 무명에 의해서 차단되고 가래에 속박되어서 저열하거나 중간이거나 수승하거나 육도의 윤회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업이 비축한 자양분, 무명과 가래와 집착. 업이 비축한 자양분, 무명과 가래와 집착에 놀아나는 거야. 이 업이 비축한 자양분이 무명과 가래와 집착이 육근의 육식이 부딪혀서 육경계가 부딪혀서 육식에 놀아나잖아요. 아르마리에 놀아나서 어떻게 돼요? 그 인연이 딱 만났을 때 딱 잡아서 탁 그것으로 딱 재생윤회 됩니다. 이것이 윤회의 법칙이죠. 이 여인처럼. 또 많은 예가 있어요. 이렇게 태어난 예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릴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존에 집착이 강하면 다시 윤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었죠. 누가? 알아는 어떤 분이나 부처님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응? 제업이 많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 있고요. 제업이 없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죽을 때 3원씩 죽음 직전에 생존에 대한 큰 집착이 있잖아요. 내 자식, 내 거, 내가 이렇게 죽다니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자살하고 교통사고로 팍 죽으니까 죽은 줄도 모르고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한 자기 생명을 건잖아요. 가래. 그렇게 가래에 집착해서 다시 윤회할 수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늘 참회하고 수행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알아차리고 늘 마음 집중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곳으로 가요. 왜? 집착과 가래의 무명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당장 가래와 집착과 무지의 무명의 그물을 잘라버린다면요. 가래의 씨앗을 잘라버린다면 다시 윤회 속에는 들지 않죠. 오늘 초청한 여러분들께서도요. 아무쪼록 부처님의 말씀대로 많은 생을 우리가 수억급 생을 윤회를 했는데요.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듯이 우리가 고통받았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다 자양분이 돼서 다시는 이러한 고통을 내가 받지는 않아야 되겠다 라고 원력을 세워야 돼요. 마음을 일으키는 대로 그곳에 탁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러한 저열하고 아까 그 구더기를 보고 혐오감을 일으키듯이 이러한 저열하고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자양분이 돼서 그래 번뇌는 다시 무지와 합쳐져서 나를 윤회 속에 들게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자양분이 돼야지. 다시 그곳에 집착해서 들어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진흙탕에 사는 벌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서 연꽃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바세계 오탁 악세 속에서도 고고하게 연꽃을 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집착과 가래와 무지를 내려놓는다. 오용약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는다면 육근과 육경에 부딪히는 육식에 놀아나지 않는다. 36가지 번뇌, 애욕에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놀아나지 않는다. 우리는 윤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